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잘소 클레이 기도회를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주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주옵소서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버려지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되는 시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은 정말 내 인생에서 잉여의 시간인 것 같다. 버려지고 쓸모가 없는 시간인 것 같다. 가족들이 저의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나서 그 혼자 군대에 가서 맞이한 아침과 그곳의 일과가 참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는 친구가 또 군대로 가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는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얼마나 막막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264번 훈련병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원래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가보니까요. 음,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사랑받고 격려받았던 거는 이렇게 없어져도 괜찮은데, 제가 그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라는 잡을 이제는 잃었는데, 이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잡초를 뽑는 일, 또 총기를 다루는 일, 제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일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인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또 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있어야 되는데 군대에 있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이것이 저에게 좀 아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비참하게 느껴지고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인제 1차 휴가 때 또 3차 휴가 때 저희 집에 캐나다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인제 막 드는 거예요. 그냥 탈영병으로. '아 살까? 내가 그걸 왜 돌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만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그럴 수 있죠. 이해되는 분 형제님만 좀 '그럴 수 있죠.'라고 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휴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물론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돌아와서 제 스스로의 처지가 너무 막연하고 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교역자 하다가 갔는데 '내가 다시 사랑하는 온누리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막 괴롭혔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서진아, 전도사가 뭘 하는 거니?" 제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전도사니까 전도. 그래서 제가 캐나다의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오빠 그럼 목사는 목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무슨 도대체 의미야. 전도가 그런 의미 아니지 않을까?" 그랬는데 저는 전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참 열심히 했어요 일단.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전 되게 망설여지고 두려울 줄 알았는데 약간 실험을 한다는 느낌이 나면서 약간 신나는 거예요. '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해도 뭐 그렇게 뭐 민망해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 볼래? 같이 예배 한번 드려 볼래?' 뭐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했고 일병 때부터 이제 제가 27의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제대하는
말년 이제 병장들이랑 "나가면 뭐 할 거야?" 그때 이제 이 전역이 보통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남으면 이제 그냥 저한테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후임이지만 후임들도 다 친구처럼 지냈어요. 한 달 정도 남으면. 그때는 인제 군대가 2년 쪼끔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핸드폰 가게 할 거야." 뭐 "나는 나가면 대학 다니고 뭐 기업에 갈래." 뭐 근데 대학 다니는 친구가 생각보다 이렇게 군대 가 보면 이렇게 많지 않고 고학력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이런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인제 제가 건대 온누리교에 있던 청년부에서 사역을 했고 대학부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 아는 청년들한테 전화를 해서 핸드폰 하는 분들 그거 매장하는 데 얼마나 드느냐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쪼끔 상담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잘 됐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공통된 결론에 이르렀는데 미래는 막연하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써 볼까요? "미래는 언제나 막연하고 불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 미래가 불안하고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와서 다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MC들이랑 임원들이랑 이렇게 MT를 했는데 그때 누가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 결혼식 사진 중에 제 군대 선후임이 거의 다 와 있는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었어요. 참 같이 교회 다니고 찬양팀도 같이 해 보고 찬양 인도도 해 보고 그래서 베이스 못 치던 친구가 베이스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전도가 됐어요. 그분들은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지금 다 청년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중에 리더십이 된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절에 전도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사가 진짜 뭔지를 알려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이렇게 한번 써 주시겠어요? 직을 잃어버렸을 때 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부르면 직은 자리직자예요. 그리고 업은 그 자리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직이면 대통령이 행정적으로 일을 잘하는 거는 업인 거예요. 나라를 잘 경영하는 거는. 목사가 직이면 목회가 업인 거예요. 순장이 직이라면 순장이 순원들을 양육하는 것은 업인 거예요. 여러분 업이 더 중요해요? 직이 더 중요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해요? 목회라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직입니까? 업입니까? 하나님은 업 안에 사명을 담아 두셔서 때로는 그 사명이 뭔 줄 알게 하시려고 직을 가져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다윗은 광야의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울의 그 악사가 됐다가 장군이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가 왕으로서 준비를 했던 곳은 사울의 궁궐이라기보다는 광야 생활 때였어요. 광야 생활에서 다윗의 직이 뭐냐고 물어보면 도망자예요. 근데 업은 뭐였냐면 왕으로서 준비를 받는 왕위 계승자였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계속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기도도 하고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좀 죄송합니다. 혹시 그때 예수 믿었던 분 있으면 참 여기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었어요. 그 "예수님 믿는 거 인정받으려면 2주 동안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나오는 건 아닌데 14 일을 완성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단 같은 가르침이었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그게 혼자 새벽기도하기 외로워 가지고 제가 아닌 거 알았는데 그리고 "주일 성수 꼭 해야지 구원받는다."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저 진짜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다 얘기했어요, 군대에서. 근데 정말 제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저도 막연함과 불안함을 느끼더라고요. 저도 제가 되게 본질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이 없어지니까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내 시간이 버려진다 아니다의 의미를 나의 직, 그러니까 내가 목사냐, 전도사냐, 아니면 군인이나 취준생이냐, 이렇게 확실한 어떤 직책과 불확실한 어떤 포지션 속에서 나 자신을 방황하게 두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방금 나눈 것처럼 직이 없을 때 업은 오히려 살아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베드로에게 직이 없었을 때, 제자라는 직책도 사도라는 직책도 없었을 때 그의 사명이 준비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의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지금도 방언하는 사람을 처음 본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는데 이 시기의 방언은 지금의 방언보다 조금 더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허브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얘기하고, 누구는 독일 말을 하고, 누구는 막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막 어떤 뭐 그런 복지 국가들의 언어를 하고, 막 무슬림의 언어들을 하고, 아프리카 언어를 하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다가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오순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민자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상태여서 이민자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내가 있던 그리스 말이거든요. 내가 있던 가빠도기아 말이거든요. 내가 있던 터키 지방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로 인터내셔널하게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들어봤더니 막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방언하는 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방언을 처음 할 때 그 뜻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쳐주시겠어요? 사도들조차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하긴 역사상 최초의 방언이니 더 신기했겠죠. 자기가 외국어를 하면서도 그 외국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썰라썰라 아주 잘하는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목격하는 유대인들이나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도들이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알고 싶은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그게 꼭 방언이 아니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싶은 의문을 가져본 적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심지어 뭐 버스가 늦어도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와야 되는 버스가 안 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건을 요엘서를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를 대부분의 성경들이 그 왜 옛날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단락단락 나눠져서 베드로가 설교를 갖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베드로 너 설교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너가 앞으로 설교해, 예루살렘 교회의 설교자는 너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툭 치고 나온 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난데없이 설교자가 됐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설교자가 됐느냐? 그것은 요엘서를 인용한 것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어딘가에 채팅창에 써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콤마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 콤마 시편 110편 1절. 다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콤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콤마 시편 110편 1절.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해요. 너무 많군요. 제가 먼저 써드릴게요. 랩처럼. 너무 죄송합니다. 이걸 받아 적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구절들은요, 그 시기에 유명했던 구절들이 아니에요. 모태신앙 담임분들 중에 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든 못 외우든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 모태신앙 아니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나 뭔지 대충 압니다. 이거 유명하잖아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엘서 2장 28절 지금이야 유명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지금은 유명한데 그 시기에는 이게 그렇게 유명한 구절 아니었어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나홈서 1장 6절 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레위기 5장 4절 아는 분 조용천 니느웨 니느웨 그래도 근접한 뭔가가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나서 뭐 한 3장 2절 아시는 분 뭐 별로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이거를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성서신학의 거장인 김혜건 교수님에 따르면 신약시대 성경의 가격은 30만 불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맞추는 분 좀 커피 하나 드릴게요. 30만 불이 지금 가격으로 얼마인지. 30만 달러가. 한화로 얼마 정도 됩니까? 임시정 100억은 아니지 않을까? 100억? 너무 커피에 목마른 거 아니에요? 100억? 100억은 너무하다. 5억에 약간 가까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이거 5억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박연수, 우리 박연수 자매님 드릴게요.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처럼 정결 규례에 따라서 20만 불씩 더 든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 사서 30만 불의 성경 사고 20만 불씩 정경 규례면 뭐며 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중산층 이상의 부자였어요. 배와 품꾼들을 데리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이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비싸요. 그 식민 통치 하에서 성경을 갖기 위해서 5억을 낸다는 건 아무리 부자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때문에 김혜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16장 8절에서 11절 이런 걸 어떻게 외웠을까 생각할 때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성령님이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게 해주셨다. 손. 내가 이건 읽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이게 떠오르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기적이 있으면 성경 전체에서 그런 일이 있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삶에서 그런 일이 반복돼야 되는데 베드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도들 중에. 그러니까 김혜곤 교수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주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매주 혹은 매일 회당에 찾아가서 성경을 듣고 외우고 가슴에 새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요엘서 2장 28절 32절 뭐 이런 데를 외운 거를 볼 때 중요한 걸 깨닫는데 이 구절들은 성경에서 필수 암송 구절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도 설교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인용할 때 보면 그가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도 못하고 뜻도 모르는 채로 그냥 암송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안에서 기억났다면 지금도 그런 은사가 있을 거예요. 설교자들이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도 막 인용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수많은 목회자를 봤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일하기가 싫으신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도 다윗이 정말 약했는데 골리앗이 압도적인 강자인데 다윗이 이긴 거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이 사자와 곰을 먼저 무너뜨렸거든요. 사자와 곰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고 백보양보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골리앗이 쓰러졌다 그러면 이후의 장군으로서 다윗이 거둔 모든 승리도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그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개입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보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윗은 훈련된 장수였던 거예요. 목초지에서 이거를 돌팔매를 돌리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특등 스나이퍼처럼 조련이 됐던 거죠.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다윗이고 베드로고 그 순간에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다윗이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다윗 연기를 쑥스러운데 하나 할 텐데 공감된다 손 드는 거예요. 돌팔매 돌리면서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왜 여기서 이거 돌팔매 돌리고 있나 이른다고 뭐 아빠가 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는 나를 막 허찮은 애라 그러고 이거 다 형들한테 돌아갈 건데 야 이건 뭐 나 이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공감된다 손. 난 왜 이래야 되나 누가 이걸 알아주나 서운하다 속상하다. 근데 다윗은 진짜 대단한 게 돌팔매를 돌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야근도 하죠. 근데 야근 수당도 못 받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게 수고하는 다윗을 사무엘 왔을 때 불러주지도 않죠. 근데 다윗이 정말 예배의 사람인 게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아버지나 형들을 일평생 원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야, 나는 진짜 설교 듣고 큐티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봤다. 발 한번 해볼까요? 발 이번에 발 들어볼까요? 매일 MC 이준서가 매일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설교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불로 임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이 꿈을 꾼다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됐고 이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는구나.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카운트다운도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요번에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요번에도 이제 두 손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친구랑 싸웠든지 아니면 진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들었던 설교나 아니면 내가 큐티했던 어떤 것이나 과거에 들었던 설교 혹은 과거에 내가 기억했던 말씀 속에서 내가 이게 혹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하고 말씀이나 설교가 떠오르는 적이 있다. 이거 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는 거죠. 베드로한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베드로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약간 무식한 어부다. 전혀 아니에요. 어부와 무식을 연결시킨 것 자체가 좀 제가 볼 때 무리수예요. 이거 편견이죠. 모든 어부가 무식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베드로는 어부고 육체의 노동자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비밀리에 길려졌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설교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학벌과 상관없이 영감은 임할 수 있습니다. 써보시겠어요? 학벌과 상관없이 영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신대원을 안 나오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건대 축산학과를 나왔는데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저는 축산학과를 나와서 목자의 마음을 압니다. 이렇게 농담을 해서 장로님들이 웃었다 그래요. 학벌과 상관이 없어요. 전공과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쳐보시겠어요? 직업과 상관없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 꼭대기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쓰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설교의 재료는 한결같았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고 설교자의 설교가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구절도 소중하게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열정은 뜨거운 정도나 진심, 나 이거 진짜 진심이야 그걸로 증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다 진심이었겠죠.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설교자로 쓰임받은 사람은 베드로 하나였어요. 12 사도 중에. 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진심이라면 시간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한테 시간을 드리셔야 돼요. 찬양을 사랑하세요? 찬양을 하는데 시간을 드려야 돼요. 설교를 사랑하세요? 아니, 설교를 사랑할 수는 없겠죠.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사랑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진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널 위해 기도할 거야.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또 있어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코람데오, 콤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소한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말씀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런 시간도 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팀플을 하고 있습니까? 팀플을 하는데 팀원들이 버스만 타고 제대로 된 일을 안 합니까? 여러분 정말 일을 안 하는 직장 상사랑 일을 같이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정말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나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킵니까? 박세미 전사님 쓰지 마세요. 그 네. 너무 다급했죠. 아니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개인톡을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 무의미한 수를 두지 않으십니다. 무의미한 돌 하나도 신의 한 수로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오늘을 초라하고 가치 없게 여기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의 오늘을 초라하고 가치 없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어요? 당신의 오늘을 초라하거나 가치 없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버려지는 시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리고 그냥 바보같이 무식하게 암송하는 시간을 통해 시대의 비밀리에 길러진 하나님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설교자가 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는 하루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일도 온 마음을 다해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겠어요? 작은 일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주신 기도에 오늘도 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 당신은 이 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라는 중심을 증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어찌 가벼이 여기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여러분의 하찮고 초라한 오늘조차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